네, 사랑하는 우리 세안교회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은사님이 일주일 동안 없는 사이에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 총회교육원 우리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을 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조은사 없는 와중에도 예배와 또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조은사님이 잘 휴가를 잘 갔다 와서 그리고 여기 첫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태가 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시작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전사님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원교회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2주째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대면으로 드렸던 그 예배 못지않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어린이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고 늘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과연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늘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히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먼저 제목부터 보고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찾아오시는 말씀을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찾아오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가 볼 말씀,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 우리 찾아볼까요? 네, 찾을 시간 좀 주겠습니다. 네, 성경책도 혹시 안 꺼낸 친구가 있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성경책 잘 갖고 다니라고 했는데 오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니까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을 펴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네, 시편 1편 2절 말씀 찾아보시고 5초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5, 4, 3, 2, 1. 자,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우리 친구들 보지 못하고 목사님 혼자 이렇게 하니까 누가 찾았는지 누가 같이 읽었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도 잘 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 네. 요셉이 어디 나라 총리였지? 맞아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란 나라 들어봤죠? 예.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뭄을 피하고자 애굽이란 나라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요셉이 있었을 때는 얼마나 안정된 생활을 살았을까?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그때 애굽의 왕이었던,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었거든.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자 새 왕이, 이제 이집트도 애굽도 새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요셉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그림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뒤에서 누가 감독하고 있잖아. 이 요셉이 죽자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났는데 이 왕이 요셉의 형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노예로 부리자. 요셉이 있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요셉이 죽고 나자 그렇게 노예를 생활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우리 친구들 안 해봤겠지만 그 뉴스에서나 요즘에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힘든 생활을 하는 거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채찍질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바로 그놈 애굽의 왕 그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애를 잘 낳는 거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밭으로 일하러 갔다 오면 애가 생기고 저기 잠깐 나갔다 오면 애가 생기고 막 순식간에
애굽에 왔을 땐 75명이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거야. 다 애기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얘네들이 혹시 이렇게 점점 인원이 많아지는데 나중에 혹시 우리 애굽을 집어삼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힘이 세져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모두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자,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 남자 아기들은 모두 다 나일 강가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이 지파라고 있잖아요. 레이 지파 그 한 가정이 있었어. 엄마도 레이 자손이고 아빠도 레이 자손이에요. 레이 지파예요. 근데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리겠어. 엄마가 버리진 않겠지. 또 걸리면 죽으니까. 근데 몰래 그래서 못 버리고 키웠던 거야. 그러자 3달이 지났어요. 3달이 지나면 여러분 애기들 울음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몸도 이렇게 커져서 제대로 숨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걸릴까봐. 막 이런 상상이 드는 거야. 어떡하지? 맨날 저렇게 감시 오는데 이제 우리 애가 이렇게 커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울음소리도 너무 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울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이진 못하고 자 봅시다.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띄어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이렇게 놓고 띄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누가 보고 있어요? 누굴까? 모세의 엄마가? 아니요. 모세의 누나가 잘 가고 있는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갈대 상자가 나일강 물가에 따서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바로 왕의 딸이 이 아이를 발견한 거야. 여러분, 바로 왕의 딸이면 누굴까요? 신분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공주예요. 그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 공주가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야. 만약에 이 공주가 아이를 싫어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야? 누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떠나면 이스라엘 사람이네? 당장 잡아가지고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너무 아이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보다 너무너무 이쁜 거야. 너무너무 이뻐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자, 누구예요? 아까 모세가 잘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누나가 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 정말 이쁘죠? 근데 어떡해요? 부모님도 없고 이렇게 그냥 물에 떠내려왔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공주도 진짜 이 아이 어떡하지? 근데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밥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는 뭘 먹어요? 그쵸? 엄마 젖을 먹죠. 지금이야 뭐 분유도 있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 엄마 젖을 먹고 키워야 돼. 젖을. 근데 이 공주도 젖이 안 나오고 이 누나도 젖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공주님, 제가 한 명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사람이 우리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공주는 그래 정말 이 이쁜 아이 어떡하나 싶었는데 유모를 소개시켜준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모를 소개를 받고 이 유모가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이 유모는 그럼 여러분 누굴까요? 맞아. 이 얘기를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 아이는 바로 이 아이의 유모는 바로 이 아이의 친짜 엄마. 모세의 엄마였어요. 이 아이가 모세거든요. 이때 이제 이름이 지어지죠. 건져냄이라는 뜻이야. 모세는 건져내다. 이 강가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진짜 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를 건져내시고 모세가 진짜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자, 근데 모세 엄마가 모세가 커갈수록 모세야 잘 들어.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야.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지. 이 모세 엄마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애굽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 이렇게 교육을 계속 시켰죠. 여러분, 우리 유니 슈퍼 비전 키즈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처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경쟁해서 이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인식하고 잘 살면서 커야 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사세요. 모세 엄마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40살이 되었어요. 40살이 되자 엄마한테 교육을 막 받았잖아.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왕자로 지내면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구출해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때는 모세가 왕자였잖아. 배운 것도 공부도 엄청 많이 했겠죠. 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능력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딱 그 사실을 이제 자기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이 생각을 하고 밖에 딱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떤 그림이에요? 딱 보니까 애굽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계속 노예로 부리면서 채찍질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세였잖아. 힘이 이 혈기가 막 끓어오르면서 안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한 거야. 가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혈기로 어떻게 했어요? 저 애굽 군인을 쳐서 죽였어. 와.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갔지. 근데 이 바로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웠는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리고 저 모세가 비록 양아들 왕자였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게 계속 걸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이스라엘 사람인 모세가 우리 백성을 쳐서 죽였다? 그놈을 당장 끌고 와라! 모세를 당장 끌고 와라! 이렇게 한 거야. 애국왕 바로가. 그래서 모세를 잡으러 가는데 모세가 큰일 났다. 이제는 나도 끝이구나. 이제 나의 아버지 바로도 나에게 마음을 돌아갔고 내 마음도 들켰구나. 나는 애굽에서 편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 것을 내 마음을 들켰구나. 이런 생각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자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어서 그런데 단 한순간에
살인자 신분이 돼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 보이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 광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볼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허와 벌판이야.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모세에게는 옛날에 같이 있었던 군인도 없고 궁궐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로 도망가게 된 거야.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죠. 이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모세는 궁궐에 있었을 때는 공부도 많이 하고 맨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왕자였으니까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광야에서는 다 사라지는 거야. 힘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막 자기가 구하러 다녀야 되고 군인들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였어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 옛날에 궁궐에 있을 때부터. 근데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은 그거를 꺾으시기 위해서 너는 내 말씀대로, 내 말씀으로 그 뜻을 이뤄야 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궁궐이 아닌 이 미디안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궁궐에서 40년. 근데 갑자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40년.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배우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구나. 이것을 이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야. 어디 좋은 데 가서 훈련시킨 게 아니라 군사훈련 받고 뭐 어떤 능력을 키운 게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가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80살이 되었을 때 정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 짚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불이 붙었으면 바로 꺼져야 되잖아. 안 꺼지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땅으로 가게 될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모세가 이때는 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40세 때 아까 왕자였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잖아. 근데 이때는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랑 같이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팡이 들고 그 당시에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홍해도 가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는 그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이미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자기 힘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헌금 하시면서 헌금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조건도 있었습니다. 왕이었고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또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갔을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고 아무 힘도 없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세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보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니 슈퍼 비전 키즈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광고하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문자로 연락을 할 테니까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보고 또 비대면 영상으로 하면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게요. 한 주간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